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는 너희는 영생이 있다. 이것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자들이 그것을 읽고 비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박박사나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추리고 간추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약 모세경과 선지자와 예언서와 시편에 써 있는 것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경은 제대로 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그게 이제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믿었으면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오른쪽에 나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확 바뀌어서 뭐가 영생이 있게 되는데 영생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 씹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혁. 나는 도대체 내 삶의 방향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뭐냐? 나의 욕심이 이끌려서 살아가냐? 내 몸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걷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손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의 발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이 나왔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 이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를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무시해 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나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직업분들이 나중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이것이 되어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전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소중하고 그냥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바보등치고 그것을 1.1이라도 온전하게 지키려고 팔등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할 때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려요. 도대체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그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녀. 어린아이, 자녀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자꾸 육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으로 살아요. 육이 작은 자가 아비예요. 육이 크면 클수록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 이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욕심이 많아야 돼요. 욕심이 많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버리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생명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 있는 자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의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으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닌 그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생명, 영생.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냐?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온통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안에 지혜와 보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의 아들 안에. 그런데 믿음이 아닐수록 뭘로 갑니까? 물질로 욕심으로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완전한 계획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을 쌓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쌓고 나의 욕망을 쌓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 바벨론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어도 바벨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제자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쳐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산자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부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은비에서 가졌느니 산자라. 그의 아들은 산자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산자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 영생은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요. 영생. 살아있는 자.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자예요.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계셨던 분.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되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야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산자라. 산자. 그가 영생이라는 게 영생. 다른 것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신건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요. 이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직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례받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 다시 살게 했다. 영생.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죄가 그랬구나. 이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만 뭐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나오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이 죄를 심판해 주라고 우리는 외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고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내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하는 회개 기도예요. 우리는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죄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 이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구원이 뭡니까?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좀 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1절 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 구주, 구원, 구주.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구원, 구주. 구원, 구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주, 구원자, 보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은 그리스도. 구주예요, 그분이. 구원은 구주가 있어요. 구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보존자예요. 구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속에 좋지 못한 병균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것부터 청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셔야만이 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뭐요? 바벨론이요. 더럽다, 추하다, 이런 것들 꽉 차 있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큰 능력가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부터.
겉으로 어떻게 막 위선하라가 아니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의 행동 양식이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큰 음녀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의 경험치가 한계가 느껴집니다. 내 생각에 폭이 좁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이것이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우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든 자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자예요. 태초부터. 뭐 하나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 만유의 주제, 온 세상을, 온 영들의 세상까지도 다스리신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모든 원인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